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4절 목소리로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으시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의 2절입니다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우리가 부를 그것은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은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네 그거 하나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3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주관들을 온전히 비우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기억하여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과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로운 지도자가 잘 선출되어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정책과 결정이 주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사랑이 퍼져나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늘 뜨거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영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영육간 질병과 낙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어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크신 은혜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진정한 효도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마지막 9절에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0절. 본문은 20절입니다. 설교는 27절까지 보겠는데요.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야, 옆 사람 은혜 받읍시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천국의 외적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쭉 모든 과정들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인때는 재앙이나 나팔 부는 재앙이나 대접재앙이나 수많은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공중재림하여 들림을 받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지상에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혼인잔치 끝나고 난 후에 천년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천년왕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믿는 사람 천국,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여기까지 같이 우리가 거기도 하나님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인때는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을 통해서 참 어려움 당하구나. 그러는데 그 많은 나팔 재앙이나 인때는 재앙이나 그런 많은 대접당이 있다 하더라도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은 다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온전케 한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간구할 때 결국에 우리 모든 삶은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고난의 과정은 다 마쳤습니다. 백보자 심판도 다 마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산으로 가셨다니 얼마나 좋은 것인가.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지난 시간 같이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9절에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같이 묵상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을 거 수많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황금과 보석과 수많은 막 이런 이 번쩍거리는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을 보여줄 수도 없을 것이고 요한이 지금 계시로 본 것인데 그래서 이 많은 금은보화 보석들이 그야말로 질비하게 12가지나 막 나오는데 결국에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수많은 보석 같은 보화로 말씀을 지금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든 보석 이름을 전부 다 적나라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존귀와 지극한 곳,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묵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지금 요한에게, 저 밤모섬에 귀한 가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지금 이 보이는 거 이거 속히 기록해라.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희에게 버리라 하겠습니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즉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그 전에 계시록 17장 1절 하반절 봅니다. 여기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은 지난번에 묵상한 겁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아니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불신 세력들입니다. 이것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니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나 이런 음녀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심판을 준 모습을 보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때요? 신부,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이니라. 이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세상에서 미혹에 빠지거나 자로나오로 치우치거나, 즉 이 적그리스도 올바르지 못한 미혹에 빠져서 가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큰 음녀 심판을 받은 것을 이거 여기 가면 안 되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신부,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이 아름다운 곳으로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보게 되는데 10절 말씀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국입니다. 바로 오늘날 보면은 교회가 누릴 영광스러운 모습들인데, 요한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찬란한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 이제 쭉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성과 천국에 있는 바로 둘레, 그 다음에 성전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기초석,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에 천국에 지어졌는가, 수많은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바로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아내로서 새 예루살렘 존귀와 영광을 받을 그 존재로서 우리가 갈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 사람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혹시라도 자로 나오거나 치우쳤다면 빨리 돌아오고, 잘못된 것을 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보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복 회개함을 통하여서 정결한 몸을,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천국 모습입니다. 11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이제 여러 가지 보석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의 도성의 빛을 보니까 지극히한 보석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쳐 천국이 이런 곳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빛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참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벽옥은 자료에 보면은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기금속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수많은 제 보석 이름이 나오는데 저도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저도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꼬마 어린 손자들이나 아니면 어린 자녀들 꼬마들이 엄마 사랑하니? 예. 얼마나 사랑하냐? 이만큼. 그러면 이만큼이라는 게 얼마일까 그게? 여러분 이만큼이라는 게 얼마예요? 최고 이만큼. 어떤 애들 좀 더 나이가 먹으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잖아요. 그럼 어째요? 최고 많이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이 그거거든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상태가 벽옥 같고 수정 같더라. 이것은 바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벽옥은 것이고 수정은 맑은 색입니다. 즉 죄가 없는 정결한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는 죄악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왜 우리가 죽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죠. 영생하는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나라에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100살, 110살 사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만 100 몇 살 살다가 최고 오래 사는 사람 가끔 여기 장례식장 가보면은 80, 90 보통 8, 90에 보면은 90 이쪽 저쪽인데 보면은 또 장수하면은 100세 좀 넘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 세상이 오래 살아봤자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가 아닙니까? 100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게 산다 하더라도 100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오늘 벽옥이요 보석이요 수정이요 이런 바로 의리발발되는 이런 금으로 된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 이거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이런 신령한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4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감추인 보화.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수요일 밤에도 바로 하나님을 전해와서 말씀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더 굳건한 소망 가지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10장 17절 끊임없이 많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빛의 자녀들은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될 것인가?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5장 9절 봅니다. 빛의 열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열매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빛의 자녀들은 항상 착함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 이것도 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고 착하고 의로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가 내 마음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주여 이렇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끌어서 땡겨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이고 주님 은혜 따라 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도성의 외관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이라는 것은 성 둘레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문 12절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지금 하나님의 지금 천국을 표현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 12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금 천국을 들어가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자, 천국의 성곽은 크고 높은 성곽이었습니다. 난공불락하고 하나님이 친히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성곽문이 12개인데 12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들 위에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왜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의미보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들어간 곳이다. 12지파 이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나 하나님께서 이리 와 하고 부르신다면은 우리는 이 12진주문으로 되는 이곳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왜요? 이제 마지막 말씀합니다만은 우리의 생명록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여러분 마음 찾겨도 못 갑니다. 어여뻐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가지고 다른 것도 행하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 같죠? 믿음도 갖고 행동, 이 잘 행동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신실한 것 같지만 이건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우리의 구원관은 오직 믿음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 여기 절대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바로 이 그릇된 다른 복음이 들어옵니다. 바울이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은 에베소서 8절 말씀같이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받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에게 다른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이어서 믿음만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가요? 믿음의 행동이 되어져야 되죠. 행동이, 여러분 행위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지 구원은 딱 믿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보면은 왜 저를 잘 찾아봅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 믿음과 행함 두 가지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것이 천주교 교리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구원 어때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뛰어나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입성은 믿는 자면은 누구나 제한이 없다는 거. 13절 말씀 봅니다. 보세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동서남북, 이것은 사방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겠습니다. 다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차별화되면 되겠습니까? 대학 이상 졸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능 자격을 따야 됩니다. 아니면은 바로 어떤 외적으로 얼마 정도 이뻐야 됩니다. 막 그런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동서남북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리하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성곽의 기초석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는 12사도 이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모든 신앙은,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심을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그런데 보면은요, 반석 위에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이 10장 4절 말씀 보면은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만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힘있고 능력있고 소담하게 물리치고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습니다. 금 갈대자. 그러는데 이것은 거룩함, 성결함을 훼손당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의 천국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모양이 어떻게 됐을까? 16절 말씀 봅니다. 천국 모양이에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얼마나 큰가? 그런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네모가 반듯하더라 그랬습니다. 길이 넓이가 높더라 그랬습니다. 정육면체 네모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한 것이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곳, 이것을 이 사각형 네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넓이 길이가 얼마나 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완전한 통치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안정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 스타디온인데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스타디온이 그리스 로마 운동 경기 때 180m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리스 로마 운동 경기일 때 단거리가, 우리는 지금 제 단거리가 50m는 안 하죠. 100m가 단거리지 보면은 규정에 보면. 근데 100m로 9초 얼마 막 이렇게 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로마 운동 경기에서 180m가 바로 가장 이 짧은 경기였는데 이 단거리를 1스타디온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2,000 스타디온은 2,200km입니다. 2,200km. 그러니까 2,200km니까 거기서 얼마, 제가 좀 중국 선교 갔을 때 단동에서 저 어디 보니까 1,100 km 적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서울 가봤자 400km 이쪽 저쪽인데요. 단동 거기서 이정표를 보니까 1,100 km 적어졌어요. 와, 큰 나라는 큰 나라구나. 그랬는데 이 여기서 2,200km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이즈가 2,200인데 이 부분도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의 숫자 의미가 12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 그리고 이 10의 세곱이 만인데 이것은 완전 중에서 충만하다. 완전하고 충만하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거룩한 것이요 완전한 것이요, 그리고 크기는 구원받는 자들이 모두가 거할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면 돼요.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완전히 충만한 곳. 그래서 22,000이니까 가로세로 22,000 이게 여러분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가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충만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곽의 그 크기인데 17절 말씀 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이 측량 곧
천사들이 측량하더라. 여기서 144 규빅도 12 곱하기 10입니다. 12가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완전 무결하다, 튼튼하다, 난공불락하고 어떤 사람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곳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 모든 뜻이, 성경 모든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된 곳이고, 거기는 완전하고 무한하게 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것이 보여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1.1 없이 다 성취된 것이고, 구원받는 모든 자가 가서 아주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마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장 좋은 미사여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겁니다. 제가 말이 달변가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아무리 많은 자료를 찾아봐도 바로 이 이상은 저 능력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좋은 곳이다, 좋은 곳이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여러분 그것을, 이 꽃이 얼마짜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꽃이 얼마나 이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여쁜 꽃을 봤을 때 여러분 그 꽃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쁘다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쁘다는 표현을 크기가 다르겠죠. 아마 모션도 다르고 와 이쁘다 하면서 뭔가 모르게 감정을 넣어서, 뭔가 모르게 더 입을 크게 벌려서, 그야말로 코가 벌렁거리면서 입이 실룩거리고 그러면서 야 이 정도 하면 너무나 좋다고 할까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서는 가장 바로 현실적으로 표현된 것이 지금 여기서 모든 금, 은, 보화, 여러 가지 길이, 스타디온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완전한 곳, 가장 좋은 곳. 그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좋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그렇구나 하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곳, 거기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 영원한 곳. 그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야말로 온전한 천국이 그러죠. 온전한 이 세상에 바로 이 눈물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모든 것, 늙은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그 나라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삶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딱 예수 믿었다는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마음을 갖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영생 축복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 찌들려서 고통당하고 힘든 영혼들이 있으면은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산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물론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님 손잡고 그 주님 능력 얻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지만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이 좋은 곳이 예비되었으니, 그래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걸 것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하며 각자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여,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달란트 비유 동일해 보면은요, 5달란트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주인 앞에 갔을 때 주인이 내가 준 달란트 어땠니? 예 주인님, 예 하나님, 열심히 우리가 헌신과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아따 잘했다 하면서 칭찬할 거예요. 2달란트 받는 사람에게 어쨌지 그러니까 예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되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하고 이 착하고 이 충성된 종하며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착식 과정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땅에 묻어놔서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책망받잖아요. 내가 이거 묻어놓으라고 그랬냐?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고 그랬지. 주인 말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1달란트 얼마나 짠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 뺏어다가 다른 사람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천의 비유와 같이 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5처녀와 같이 항상 우리 10년 가운데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릅니다. 그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밤에 도적같이 잉태된 여인의 예산의 고통같이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일상생활 우리 가정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 때에 따라서는 기도하고 헌신하며 더 나가서 여러분 직장 가정사업장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기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웃의 찬 바람을 이겨내며 아니면 세상과 여러 경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로운 성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곽과 성의 모습입니다. 18절입니다. 성곽은 성 옆에 있는 많은 둘레의 바로 이 말합니다. 성의 둘레요. 성곽, 성의 둘레는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이 무엇인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옆에 성 둘레를 담을 쌓았는데 다이아몬드로 쌌다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얼마나 비쌉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터키 그리스 선교 갔을 때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 보니까요. 근데 구경하러 갔는데 진짜가 가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크더라고 보니까요. 하도 신기하다 해서 가봤는데 살짝 지나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을 다이아몬드로 썼다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정금이 뭐예요? 정금? 순수 순금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맑은 유리 같더라, 맑은 수정 유리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실체라기보다도 예루살렘 성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참을 비유할 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엇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지만 참 좋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따지고 뒤집고 아무리 해봤자 바로 천국은 좋은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결론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성의 둘레는 벽옥으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성은 정금 순금으로 맑은 유리관 것으로 지어졌는데, 그러면은 성곽의 기초석 보면은 하나님의 성곽 둘레를 쌓는데 기초석은 무엇으로 되었을까? 이것은 12가지 보석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것, 보석 이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 예루살렘 성의 찬란함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9절 말씀 봅니다. 여기 보면은 6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성의 성과 기초석은 각석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여기서 몇 개 나옵니까 여러분? 몇 개 알겠어요? 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잖아요. 보면은 벽옥이 무엇이고 남보석이 옥수가 무엇이고 요즘 보면 금이나 다이아몬드 그런 이런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모르겠단 말입니다요. 그러니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벽옥은 여러분 다이아몬드라고 그럽니다. 남보석은 맑고 푸른 보석인데 사파이어 해석입니다. 그리고 옥수는 하늘색 주머니 같은 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녹보석은 에메랄드 빛이요. 설명하니까 조금 알겠죠? 보면 들어본 것 같죠?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0절 봅니다. 또 시작. 다섯째는, 여섯째는, 일곱째는, 여덟째는, 아홉째는, 열째는, 열한째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기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 홍만호는 붉은 줄무늬 있는 만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황옥은 금빛 나는 보석, 감남석이라고 한답니다. 녹옥은 에메랄드 비슷한 녹주석이고,
담황옥은 투명하며 녹황 금색 보석이고 비치옥은 녹옥수로 불린답니다. 청옥은 자색, 청색, 바로 붉은색 보석입니다. 자수정은 자색 수정. 이렇게 바로 자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표현하면은 무식한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좋은 곳이 우리가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보면 아무리 멋들어지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이것이 안 되는 거 보면은요, 그러면은 천국에 문이 있습니다. 천국에 길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 21절 봅니다. 시작. 그 문들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봅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이 12문이라고 그랬습니다.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있다고 그럽니다. 진주. 사람이 문 열고 천국을 들어가는데 한 문이 진주 하나로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인데 이는 부와 사치를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는 자, 예수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 안을 들어갑니다. 영원한 복락성 천국은 성 안은 보지 못한다. 즉 이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여기는 지상이기 때문에 건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전이 없어요. 봅니다. 22절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바로 자체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인데 여러분 무슨 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성전에 가서 강대상이 어디가 있지, 내가 어디 앉아야 있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고 더 나아가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어린 양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가 보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성전의 특징이 해나 달이나 빛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깜깜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천국이 어떤 곳인가 봅시다. 23절 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그럴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강체가 얼마나 강하던가, 거기에는 바로 이 해나빛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나빛이 성문이 닫지 않고 밤도 없습니다. 여러분, 밤이 없어요. 계시록 60장 19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너를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60장 마지막 장입니다. 뒤에 보면 60장에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만 60장 이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빛이 되지 아니하며 밤 달도 너를 비추지 아니할 것이며,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대단하기 때문에 밤낮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즉 천국은 영적인 세계기에 물질의 세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새 나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끝에 다 지나가고 아픔, 슬픔, 고통이 없는 영생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방금 말씀했듯이 25절 말씀 봅니다. 본문에 낮에 성문들은 도문이 닫지 아니하며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왜 성문 안 닫았을까? 도둑놈이 없어. 가져갈 것이 또 가져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 성문 여러분 닫을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지금 요즘에 최신의 전 아파트는 보통 보면은 바로 3개 내지 4개 과정을 거쳐야만 집에 들어가요. 아파트 들어가는 바로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4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들어가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가정문 봐야 됩니다. 보통 3개, 4개에서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집에 들어간다니까요.
기억력이 연세가 많이 들어가 기억력이 안 된 사람은 비밀번호 잊어버리고 못 찾아갈 것 같아 보면은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 낮에는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냐. 거기는 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좋은 곳에 다 우리 예수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좋은 곳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데 자, 속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모독한 것,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한 것, 더러운 것, 배교자들, 타락한 자들, 진리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 그리고 이 거짓말 사단의 속성, 사단에 매여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믿음 달라고 간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보면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직분 주심을 내가 감사하노라. 전에 내가 왜 핍박했고 포행했고 악한 짓을 한 줄 아느냐. 전에 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한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때에 따라서 사로 나오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새롭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영원히 소생하고 어두운 것이 바로 열려지는 역사, 영안 열리는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잘못한 거 회개하고 믿음이 부족할 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붙잡고 바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가? 우리가 바로 이 마음적으로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는 이곳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모든 영원한 바로 이 우리의 처소는 영원한 천국임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연금 드렸습니다. 1천 먼저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들어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